네, 안녕하십니까. 성경 말씀이 있겠습니다. 로마서 제3장입니다. 로마 3장 21절 말씀부터 제가 읽습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예수는 하나님이 그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 전에 참으시는 중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관가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 자기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니라. 그런데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하나님은 홀로 유대인의 하나님뿐이시뇨 또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뇨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그런데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폐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31절 말씀까지 읽었습니다. 어떤 조각가가 자기 동네 앞에 있는 바위산을 하루 종일 쳐다보고 있더라는 거죠. 저녁이 돼서 해가 지니까 집에 돌아와서 쉬고 그 이튿날 또 날이 밝자마자 바위산을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다지 어느 날은 이 사람이 큰 사닥다리를 어깨에 메고 손에 정과 망치를 들고 이 바위산 앞으로 왔어요. 사닥다리를 세우더니 그 사닥다리를 타고 산 위에 올라가서 바위를 막 깨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루 종일 땀을 뻘뻘 흘리며 바위를 깨다가 해가 지면 집에 돌아가고 그 이튿날 또 날이 새면 사다리 위에 올라가서 바위를 깨는데 망치질을 할 때마다 산이 쩌렁쩌렁 바위가 쫙쫙 이제 쏟아져 내리는데 피곤한 줄도 바위를 깨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그 앞을 지난 친구가 말하기 여보게 자네 거기서 뭘 해? 물었어요. 이 사람이 땀을 닦으며 뒤를 돌아보면서 나를 보고 뭘 하느냐고. 이 사람아 보이지 않아? 이 바위에 천사가 갇혀 있어. 얼마나 답답하겠어. 난 빨리 바위를 깨서 여기는 천사를 해방시키려고 해. 천사를 자유롭게 하려고 해. 우리 눈에 볼 때는 바위산밖에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이 조각가의 눈에는 그 바위산이 바위산으로 보이는 게 천사가 날개를 펴고 서 있는 걸로 보이는데 바위가 그걸 막았다는 거죠. 얼마나 답답하겠어. 한 달을 깨고 두 달을 깨고 1년을 깨고 2년을 깨고 하는 동안에 그 바위는 옛날에 속했던 그 바위가 아니라 찬란하게 날개 높이 쳐들고 서 있는 천사로
변해갔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바위산에 천사가 날개를 펴고 들기 전에 이 조각가 마음 안에 날개를 펴들고 있는 아름다운 천사상이 그리워져 있었습니다. 조각가는 자기 마음에 그려진 그 천사를 바위에게 표현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을 찬송할 때 마음에 없으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거 하나님 볼 때 감사가 아닙니다. 입은 그렇게 말하지만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형, 저는 그라시아 합창단을 여러 번 이렇게 보죠. 많이 보지요. 오늘 저녁에 소프라 노을 부는 박진영이 자주 앞에서 보면 노래를 부르면 막 눈물을 흘립니다.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어떨 때는 음악회 가서 보면 지휘자도 눈물을 흘리고 노래를 부르는 사람도 눈물을 흘리고 청중도 눈물을 흘리는 것입니다. 이들이 부른 노래는 그냥 노래가 아니라 그들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속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행하신 많은 감사가 그 마음에 있어서 똑같이 노래를 부르지만 그 마음에서 우러나서 부르는 감사하고 입으로 부르는 감사는 전혀 다른 겁니다.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예수님, 나는 포도나무 내 아버지는 농부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농부십니다. 우리 마음에다가 사랑을 뿌리고 우리 마음에 평안을 뿌리고 우리 마음에 감사의 씨를 뿌리는 하나님 농부십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잡초로 세상의 다양한 생각으로 얼룩진 우리 마음 안에 하나님은 그 생각들을 지워버리고 사랑을, 평안을, 거룩을 심고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하지요. 제가 청송에 저희들 교회 개최해서 헌당 예배에서 갔었습니다. 오후 4시쯤 거기서 헌당 예배를 마치고 우리가 이제 거기서 안동으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이제 청송에서 떠나 안동으로 가려고 하는데 안동교회는 김영교 목사님 저한테 목사님 이 가는 길 옆에 우리 자매님 집인데 잠깐만 들리면 안 되겠습니까? 우린 그때 선교 학생들하고 같이 버스를 타고 왔는데 김동선 목사 성령차를 빌려가지고 갔습니다. 가면서 김영교 목사님이 저에게 그 자매님 이야기를 했어요. 자매님은 옛날에 장로교회를 다녔습니다. 산속에 와서 사과 농사를 짓는 게 너무 힘들고 고달퍼서 마음이 찢어져 시내 왔다가 복음을 듣고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막 죄사함 받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데 이제 남편하고 부딪히는 겁니다. 남편은 의인은 없나니 하도 없다는데 어떻게 의롭다고 말하냐. 아니에요. 예수님 우리 죄를 다 씻으셨으면 의로운 게 맞잖아요. 계속 부딪혀. 그다음부터 남편이 아내를 핍박하기 시작. 교회를 가지 못하게 하고. 어느 날 남편이 경운기를 몰고 가다가
그 산 언데 굴렀어요. 야, 바퀴를. 그 남편이 식물 인간이 된 거예요. 자매님이 그 남편을 극진히 돌봤어요. 근데 그날 박옥수 목사가 청송으로 왔다가 안동으로 간다는 이야기를 듣고 길 중간에 있는데 큰 길로 안 가고 이제 산길로 들어가는 것만 달랐는데 저를 보고 같이 가자고 이제 아침에 일찍 와서 이제 부탁을 한 거예요. 이 자매님 아침에 새벽에 일어나서 남편 머리를 감기고 목욕을 시키고 그리고 눕혀놓았습니다. 여보, 오늘 박옥수 목사님이 청송에 오는데 내가 가서 잘하면 모셔올 수 있을지 모르는데 다행히 좀 기다리라고. 그 이제 그 자매님이 저를 그 집으로 데려간 거예요. 산이 얼마나 높고 험한지 혼자서 이제 자매님이 사과 상자들을 막 끌어올리고 너무 힘들게 하더라고요. 차도 찾기는 막 저쪽에 참 피할 데가 없어요. 그 남편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 자매님 지금도 생각하면 참 하나님을 사랑을 느꼈어요. 남편이 저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목사님, 우리 어떻게 죄인이지 의인입니까? 매일 죄를 짓는데 어떻게 의인입니까? 죄인이지. 목사님 한 번만 대답해. 목사님은 죄 안 지어요? 목사님 화장실 안 가요? 똥 안 넣어요? 어떻게 목사님 의인이라고 말합니까? 제가 이야기를 했어요. 선생님 제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저도 선생님처럼 죄인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내 마음에 짓는 죄를, 내 마음에 기록된 죄를, 내 마음에 보이는 그 죄를 어떻게 내가 죄가 없다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저 도둑질도 많이 하고 거짓말도 많이 했습니다. 죄인입니다. 죄인입니다. 근데 선생님 어느 날 제가 성경을 읽었는데 나는 어느 뭐로 봐도 죄인인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고 하셨습니다. 로마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하나님은 저를 보고 의롭다고 하셨고 저는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 됐다고 성경이 이야기했습니다. 선생님 저는 죄인입니다. 제가 어떻게 의인입니까? 죄를 얼마나 많이 지었는데. 분명히 저는 죄인인데 하나님은 나를 보고 의롭다고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난 이 성경 가지고 고민도 하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 내가 보기에 아무리 죄인이라도 하나님이 의롭다면 의로운 거 아니야? 하나님이 의롭다면 의로운 거 맞아. 성경을 읽어볼 때에 성경이 어떻게 나오냐면 하나님이 인간을 만나는 이야기가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3장에서 니고데모와 예수님이 대화하는 이야기, 4장에 사마리아 여자와 예수님이 대화하는 이야기, 5장에 38년 된 병자와 예수님이 대화하는 이야기, 9장에 눈먼 소경과 더불어 예수님이 대화하는 이야기, 다음에 8장에 가늠한 여자와 예수님 대화하는 이야기, 창세기에서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대화하는 이야기, 그 다음에 야곱과 하나님이 대화하는 이야기, 모세와 하나님이 대화하는 이야기.
너무너무 많이 나와 있어요. 제가 성경을 전부 뽑아서 보면 하나님하고 우리하고 대화할 때마다 대화가 안 맞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우리 인간의 생각이 달라서요. 그래서 이제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자, 근본적으로 우리는 아담의 후손이고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사탄에게 속한 인간의 후손이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마음에 선을 행하려고 해도 우리 마음에 악한 생각이 일어나서 선을 이룰 수 없도록 인간이 만들어졌어요. 선을 행하려고 노력하고 수고하고 애쓰고 해도,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인간하고 대화할 때 보면 열이면 열, 백이면 백, 다 하나님하고 생각이 다른 거예요. 어느 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했습니다. 아브라함아, 너 이름을 아브라함이라고 해. 네 안에 사례를 살라고 해. 살아라고 해. 그가 많은 자의 어미가 될 거야. 내가 그로 네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리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말씀하셨어요. 그래도 믿음의 조상이라는 아브라함이 뭐라는지 아십니까? 100세 된 사람이 어떻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이스마엘이나 주 앞에 살길 원하나이다. 인간들 치고 잘 믿든 못 믿든 간에 하나님하고 생각이 같은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한 명도 없어요. 어느 날 하나님 모세를 불렀습니다. 모세야, 모세야, 내가 너를 애굽에 보내 내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에 건져내게 하리라. 모세가 뭐라, 아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이스라엘을 애굽에 건져내시겠습니다. 그렇게 말하죠. 내가 누구간데 바로에게 가며 내가 무엇이간데 이스라엘을 건져내리까. 인간이 하는 생각 하나하나가 오늘 저녁에 여기 앉은 여러분 모두도 사람이라면 여러분이 가진 생각과 하는 생각은 달라요. 어느 날 예수님이 베드로를 만났습니다. 네가 다 굴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하리라. 아닙니다 주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대화를 보면 인간들 가운데 전부 하나님하고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그 생각으로는 하나님을 믿으면 거꾸로 믿고 하나님 부딪히고 신앙이 될 수 없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을 죄를 짓게 하고 악을 저져 내가 악하고 더러운 걸 깨닫게 하고 내 인간이면 죄를 해결할 수 없는 걸 알고 내 생각을 버려야, 나를 부인해야, 나를 믿지 말아야, 내가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을 알아야 내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니고데모 같은 자기가 배웠다고, 자기가 옳다고 생각해서 예수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한 나라를 볼 수 없느냐니까. 사람이 늘 어떻게 거듭납니까?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 날 수 있습니까? 니고데모 이야기도 예수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했어요. 저도 그랬어요. 성경에 모든 사람 죄를 범하여서 하나님의 영광 이루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원을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무 대값 저를 보고 의롭다고 그랬는 거예요. 아닌데, 나는 죄인인데, 나 죄 많이 지었는데,
나 죄 지은 게 한두 가지가 아닌데, 내가 안 의로운데, 나 깨끗하지 않은 난 더러운데. 하나님 맞섰어요. 아니, 너 의인이야? 아닙니다. 죄인입니다. 의인이야? 죄인입니다. 의인입니다. 죄인입니다. 그 다음 어느 날 내가 나를 봤어요. 성경을 읽어봤어요. 어느 날 예수님께서 야이로의 집에 가셨는데 야이로 딸이 죽었어요. 죽었어요. 분명히 숨이 멎었고 심장의 박동도 그쳤고 체온이 식어서 하늘에 차오고 몸이 빳빳하게 굳어졌어요. 누가 봐도 죽은 아이예요. 그래서 야이로의 그 외동딸이 죽었다고 온 집에 울음 바다가 됐는데 예수님이 돌아오면 울지 마라. 애가 죽은 게 아니라 잔다. 사람들 다 웃었어요. 아, 예수란 양반이 죽은 거 산 것도 구분 못하시네. 숨이 멎었는데 맥이 그쳤는데 잠다고. 아, 이거 참 난 예수님 안 그러는데 희한한 분이 다 있네. 다 비웃었어요. 그리고 그들 생각이 옳은 것 같았어요. 죽은 거 틀림없어. 내가 봤어. 한두 번 본 줄 알아. 살이 아주 빳빳하게 굳어오고 숨이 거쳤고 맥이 뛰는 게 중지했어. 이젠 빳빳해졌어. 죽은 거 맞아. 그런데 잠잔다고? 대부분의 사람 생각이 이렇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생각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성경 속에 있는 예수님의 마음을 찾아봐야 합니다. 우리는 볼 수 없었지만 조각가가 정으로 망치로 정을 가지고 바위를 깰 때에 아직은 그게 바위 산이었지만 조각가의 마음에는 천사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아직 야이로의 딸이 죽은 것 같지만 예수님이 잔다고 했을 때 예수님 눈에는 이미 그가 일어나 밥을 먹고 뛰다는 걸 보셨습니다. 마태복음을 읽어봅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 형제를 낳고 유다는 다말이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헷손을 낳고 헷손은 라함을 낳고 라함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 나손을 낳고 나손 살몬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루드께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세를 낳고 이세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아브라함이 뭐라 하냐면 100세 된 사람이 어떻게 자식을 낳으리요? 사람 90세는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의 눈에는 아브라함 밑에 아들 속에 들어있는 이삭을 받고 이삭 아래 아들 낳을 야곱을 받고 야곱은 유다를 받고 유다는 다음에 베레스를 받고 베레스는 헷손을 받고 하나님은 베레스의 헷손을 낳으면 쭉 다 보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눈엔 다윗 왕이 보이는 거예요. 보이는 거예요. 제가 탄자니아 갔었습니다. 탄자니아 교회를 갔는데 교회 사모님이 저를 보더니 목사님 왜 그러세요? 전날 제가 남아공에서 잠을 잤는데 남아공이 굉장히 추웠습니다. 그럼 내가 어제 남아공에 자면서 좀 추워요. 감기였던 것 같다고. 열이 나고 좀 막 뭡니까 콧물이 흐르고 그랬어요. 사모님 나를 보고 목사님 여기는 아프리카입니다. 큰일 납니다. 좀 큰일은 무슨 큰일 나. 빨리 병원 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모르는 사람이 또 아는 척하고 설칠 수도 없고 해서 따라갔어요. 병원 가니까 병원이 얼마나 초라한지 아무것도 없고 초등학교 그 아이들 쓸 때 쓰는 현미경 하나만 놓여 있어요.
그것밖에 없지만 희한한 건 의사는 의사더라고요. 의사가 제 귀를 바늘로 찌르는 피를 해가지고 조그마한 네모난 조그마한 유리판에다가 피를 짜 넣어요. 근데 이쑤시개로 피를 쫙 유리판에 펴더니 그것도 뭐 말린 거 전기불 밑에 갖다 놓고 그걸 말려요. 다 말랐어요. 근데 그걸 염색약에다 집어넣는 거예요. 염색약에다 집어넣었더니 염색약에 시폰약에 집어넣으면 하는 말이 이 염색약은 말라리아 균만 염색되는 약입니다. 그걸 다시 전기불 위에 또 말려요. 다 마른 뒤에 현미에 딱 보더니 말라리아라는 거예요. 내가 의사에게만 내가 한번 봐도 되냐? 보라고. 내가 그 현미경을 보니까 말라리아 균이 3개가 있는 걸 볼 수가 있었어요. 자, 여러분 봅시다. 내가 피를 아무리 쳐다봐도 말라리아 균이 안 보였어요. 붉은 피 외에 딴 게 없었어요. 그렇다고 말라리아 균이 없다고 말하면 됩니까? 안 되죠. 내 눈이 다 안 보이니까. 그래서 현미경으로 보니까 말라리아 균이 있으면 내 눈에 안 보여도 내 몸에 말라리아 균이 있는 겁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의사가 판시다라고 하는 약 3알을 줬어요. 탄자니아 그 김경희 사모님 고맙더라고. 그래 안 왔으면 하루 지나면 잠복 기간 지나면 내가 말라리아 큰 고생할 뻔했는데 판시다 3개 딱 한 번 먹고 말라리아가 딱 끝나버렸어요. 중요한 건 내 눈에는 말라리아 균이 안 보입니다. 그런데 내 눈에 볼 때 안 보이지만 현미경으로 보면 보입니다. 내 눈에 볼 때 안 보인다고 말라리아 아니라고 고집 부리면 그건 바보입니다. 바보. 알겠습니까? 뭐라고요? 바보예요. 내 눈에 볼 때 없다고 말라리아 아니라고 하면 바보예요. 현미경에 나오면 그게 맞아요.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의 눈으로 보는 것과 현미경을 보는 게 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자, 이제 그거하고 하나님이 보는 눈하고 여러분 보는 게 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아브라함 말하기를 100세 된 사람이 어떻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이스마엘이나 주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아브라함은 자기 형편만 보고 난 애기 못 낳는다. 100세가 됐다. 사라도 이미 늙었다. 경수가 끊어졌다. 말도 안 돼.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의 눈은 보통 눈이고 하나님의 눈은 때로 현미경도 될 수 있고 망원경도 될 수 있고 앞으로 100년 이후 이전을 볼 수 있는 눈도 있고 1000년 전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으니까 어느 눈이 좋아요? 하나님 눈이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내 눈으로 봐도 말할 균이 없어서 현미경에 봤을 때 있으면 있는 것처럼 내가 볼 때 아무리 제가 말해도 하나님 눈에 의인으로 보이면 의인이 맞다. 이래야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 것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 우리 인생에 어려움을 주고 고통을 주고 괴로움을 줘요. 저는 1944년에 태어나서 소위 말하는 일본 시대 때 태어났습니다. 그때 우리나라 GNP가 한 5, 60달러밖에 안 됐다고 합니다. 저는 나이가 들어서 5, 60달러 시대하고 3만 불 시대하고 같이 이어진 삶을 사니까 우리 교회에서 나는 골동품적인 가치가 있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렇죠? 저 어릴 때 굉장히 배가 고팠어요. 그리고 우리 막 어려웠어요. 그때는 가난해서
여름에는 보리밥만 먹고 쌀이 없어요. 근데 재미있는 게 보리밥 먹으면 방구 잘 나와요. 주일학교는 한 학생들 처음 보리밥을 뿡뿡뿡뿡뿡뿡뿡 트럼본 부는 것처럼 말입니다. 하여튼 방구 무심하게 끼어요. 여러분, 저는 그런 시대에 태어나서 도둑질을 하기라도 안 할 수가 없을 정도로 나무 가손에 사마도 따먹고 연필 깎는 칼로 가지고 와서 탁 접었다가 고무줄 차고 있다가서 딱 그거 가지고 탱자나무 밑을 딱딱 연필 깎듯이 오리면 탱자나무 하나 딱 그렇게 그걸 끄집어내면 우리 하나 기어들에게 딱 알맞아요. 들어가 다시 탱자나무 꼬마다 아무도 몰라요. 가손집 주인은 낮에 별로 잘 없고 밖에 나가고 가을 되면 잔치집에 가고 가수원집 아줌마만 그 아줌마는 끼가 어두워요. 그래서 저 반대편에서 사과 따먹고 노래 불러도 뭐 알아들어요. 그도 저는 교회를 다니겠다 사과를 따먹어도 피해를 많이 안 주고 따먹었어요. 정말로 막 사과를 막 길에 땡기는 게 아니고 올라가서 하나씩 돌려가서 따먹고 가지 안 풀고 따먹고 참외 서리할 때 나는 참외 막 넝쿨 밟으며 가는데 저는 예수 믿는 사람 그러면 안 되죠. 그래가지고 넝쿨을 발로 더듬어가지고 가서 하고 나는 밤을 일틀고 버리고 씹어버려. 저는 그래 안 하고 냄새 맡아보고 익은 것만 한 2개 따가지고 와서 도둑 가운데 굉장히 착한 도둑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것 가지고 나는 딴 사람도 그렇게 나쁜 사람은 아니야. 어찌서 도둑질 한두 번 했지만 내 기준하고 하는 기준이 얼마나 다른지 몰라요. 이제 여러분, 신앙이란 것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악한 마귀는 아담과 하와를 유혹해가지고 이제 예수님이 2000년에 오실 것도 알고 우리 죄를 죽으실 것도 알고 다 알았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 못 받게 하기 위하여 우리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과 전혀 반대편으로 끄다 놨어요. 그래서 성경을 읽어도 내 귀에 잘 안 들어와요. 성경 읽으면 잘 들려와요? 안 들어오지요? 그렇지 않아요? 성경 처음에 뭐 1번, 2번, 10번, 20번 읽었 잘 안 들어와요. 성경 저도 읽어봤어요. 그렇게 해놓고 내가 보면 성경이 내 마음에 하나도 안 맞아요. 성경에서 이야기한 내가 하나님 말씀 옳다고 생각해서 읽어보면 안 맞아요. 왜? 인간이 틀린 거지 하나님이 틀린 건 아니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신앙을 하려고 하면 성경 백날 읽어도 신앙이 안 돼요.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우리 마음이 겸비해야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줄 알기 때문에 우리 마음에 고통도 주고 병도 주고 좌절도 주고 어림을 주고 자꾸 마음을 낮추는 일을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아브라함 네 아들 사라가 네 아내 사라가 아들 낳으려 예 하나님 고맙습니다. 아들 주시겠습니까? 할렐루야. 그렇게 안 된 거예요.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도 야곱도 그렇고 모세도 그렇고 베드로도 그렇고 다 그랬어. 그런데 이제 언제 우리 속에 믿음이 되냐면은 내가 살아온 삶은 하나하나 보면 그냥 볼 때 나는 뭐 선한이라고 착한 것 같지만 내가 신앙을 하려고 하면 사사건건이 사탄이 마음 안에서 사탄이 마음에 꽉 차 있어서 기도하려고 그러면 아이고 막 잠 온다 막 그리고 성경 읽으면 답답하고 막 영화 보고 싶고 뭐 하여튼 그런 식으로 해서 헌금하려고 하면 아깝고 주일날 교회 가려고 그러면 오늘 등산 가려고 했는데 막 억울하고 막 그런 마음들을 일으켜서 절대로 여러분이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받아들일 수 없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만드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도록 했는데 어떻게 요한복음 4장 사마리아 여자 요한복음 3장에 니고데모는 지가 잘났고 살기도 괜찮고 관원에다가 뭐 선생이니까 율법사니까 자기가 다 옳다고 인정하는 게 자기가 잘나서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했어요.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다시 납니까?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 날 수 있습니까? 니고데모 그 이야기밖에 못했어요. 그런데 니고데모는 그랬는데 요한복음 4장의 사마리아 여자는 자기가 너무 방탕하고 나쁜 삶을 살다 보니 자기가 나쁜 사람이 된 거예요. 예수님이 여자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뭐라고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이 어디 있어요? 그 사람은 물이 오줌도 안 눕니까? 오줌 누가 또 목마르고 하지. 여자가 그 이야기가 이해 안 가는 거예요. 그렇지만 여자는 이해 안 갈 때 내 생각이 옳은가 예수님 말씀이 옳은가 그걸 봤어. 난 원래 틀린 여자니까 예수님 이야기가 내 마음에 안 맞아. 그렇지만 예수님 말씀이 옳아. 그렇게 되는 그 여자가 말하기를 주여 이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길로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한 6, 7년 전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저녁인데 아프리카 라이베리아에서 전화가 왔어요. 거기 최요한이라고 하는 학생이 단기 선교하러 갔는데 밤에 자는 누가 뭐가 바늘로 발을 꽉 찌른 것 같아. 하고 잠이 깼어요. 아무렇지 아무도 없는 거예요. 왜 그렇지? 잠이 그대로 또 잤어. 그랬던 아침에 이 학생이 일어났어요. 야, 어젯밤에 누가 바늘로 날 찌르는 것 같았어. 형, 그거 혹시 정갈 아니야? 야, 웃기지 마. 방에 무슨 정갈이 있다고. 그리고 그냥 지냈어요. 오후에 돼서 아이가, 그 학생이 갑자기 쓰러졌어요. 그때 온몸이 딱딱이 굳어지고 눈이 돌아가고 혀가 오그라들고 오줌을 싸고 똥을 싸고 사람들이 급히 차에 실어서 병원에 들어갔는데 의사가 아니 전갈에 쏘인 사람 지금 데려면 어떡하냐고. 전갈에 쏘일 때 그때 와도 살까 죽었는가 하는데 얘는 전갈에, 이 학생은 전갈에 쏘였는데 지금 온몸에 독이 다 퍼졌다 죽는다고 안 되면 데려가라고. 그래서 병원을 세우고 전에 그쪽 병원 똑같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전갈에 쏘면 바로 와도 거의 다 죽어요. 그런데 지금 이 학생은 온몸에 전갈독이 다 퍼졌어요. 이제는 안 돼요. 죽어요. 데려가세요. 그렇지만 좀 도와주십시오. 세 번째 배우사 학생이 거기다 놔뒀어. 근데 잠시 있다가 그 숨이 멎었어요. 죽었어요. 의사들이 심폐소생술에 막 꽉. 심폐소생술한테 갈비 많이 부러진다 하더라고요. 잘한 의사는 갈비뼈가 부러지도록 누른다 하고요. 잘 못하는 의사는 좀 약하게 누르고 그래서 갈비뼈가 부러지도록 꽉. 그 의사가 하는 말이 그 갈비뼈 부러지는 게 문제 안 된다 하더라고요. 사람이 죽었는데 갈비뼈가 쳐다볼 틈이 없다 그러면 부러지도록 해서 하여튼 심장이 뛰도록 해야 돼. 이 학생은 갈비뼈 몇 개 부러진지 모르지만 다시 심장이 뛰기 시작했어요. 근데 문제는
이미 독이 온몸에 퍼져서 혈압이 푹 떨어지는 거예요. 모두 다 죽었다고 생각했어요. 이 학생도 내가 여기서 죽는구나. 마지막에 엄마가 보고 싶다. 아버지가 보고 싶다. 그리고 그 현장에 있는 목사님이 너무 당황스러우니까 울면서 저한테 전화를 했어요. 황 목사님, 제 요한이가요, 죽어가고 있어요. 왜? 울지 말고 이야기를 좀 해봐요. 왜? 정갈에 쏘였어요. 어젯밤에 쏘였는데 모르고 있다가 오후에 그러면 병원 왔는데 지금 죽어가고 있대요. 제가 그 학생을 잘 알아요. 그 학생 미국 달라스에서 1년 동안 단기 선교를 나간 학생인데 내가 그 집에 가서 잠도 자고 식사도 하고 그 집에 몇 번 갔던 부모들도 잘 알고 할머니도 잘 알아요. 근데 그때 하나님 내 마음에 생각을 주셨어요. 선교사님한테 내가 요한이하고 통화할 수 있느냐고 물었어요. 선교사님 전화기를 그 학생이 요한아, 박 목사님이야. 받아봐. 저하고 정갈 수 있는 학생하고 통화가 됐습니다. 요한아, 너 내 목소리 들려? 예, 목사님. 너는 아프리카 산정갈에 쏘였대. 독이 온몸에 퍼졌대. 넌 지금 죽어가고 있대. 아마 몇 시간 넘치면 넌 죽을 거라고 해. 그 학생도 알고 있었어. 근데 제가 그 이야기를 들을 때 이사야 40장 31절 말씀이 생각이 났어요. 요한아, 나는 오늘 이사야 40장 31절을 읽었어. 그게 뭐라고 기록돼? 오직 여호와를 앙망한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지라 해도 곤비치 아니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요한아, 너 내 이야기 들어. 신구약 66권은 하나님의 말씀이야. 누가 뭐라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이야. 하나님은 절대로 거짓말하지 않으셔. 여기 이사야 40장 31절에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는다고 되어 있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으면 반드시 그렇게 돼. 네가 다른 거 하지 말고 하나님을 앙망해. 하나님을 바라봐. 하나님을 기다려. 이 영어 성경은 어웨이트라고 되어 있어. 하나님을 기다려봐. 그러면 하나님 분명히 새 힘을 주실 거야. 그럼 너는 분명히 전갈의 독을 이길 수가 있어. 생각을 해봐. 하나님 새, 전갈이 세. 요한아, 알겠나? 그때는 뭐 카카오톡 그런 것도 못할 때라 국제전화 무지 비싸가지고 저는 국제전화하면 돈이 아까워서 그냥 막 그걸 다 빨리 끊어버려요. 길게 이야기도 못하겠어. 한 15분 이야기했나 했어. 자세히 설명했어. 이 성경에는 뭐라고 말하냐면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는다고 말했어.
요한아, 네가 정갈의 독을 이기려면 새 힘이 필요해. 그렇기 때문에 네가 하나님을 앙망해봐. 하나님을 기다려봐. 하나님을 바라봐. 하나님을 사모해. 그러면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않고 이 약속하신 대로 반드시 너에게 새 힘을 주실 거야. 그러면 네가 하나님의 새 힘 주시면 정갈 독 이기는 그거 아무 문제가 안 돼. 정갈의 독이 온몸에 퍼져서 몸이 뻣뻣하게 굳어지기 시작하고 제가 말려들고 오줌을 싸고 똥을 싸고 자기도 죽어가고 있는 걸 알았어요. 그 이야기도 최요한 학생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앙망한 거예요. 하나님. 저는 이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이러한 말씀이 있을 때마다 마음에 기억했다가 어린 그대로 하면은 하나님이 약속대로 분명히 그렇게 하는 걸 여러 번 저는 경험을 했습니다. 요한아, 빨리 일어나. 전화 끊는다. 전화를 끊었습니다. 미국 달라스에 전화를 했어요. 홍석근 목사님, 달라스 교회 최요한 교회에 있던 교회 홍석근 목사님 전화했어요. 지금 최요한이가 정갈의소에 죽어가고 있습니다. 최요한이 부모님에게 이걸 좀 알려주십시오. 그리고 두려워하지 말고 기도하게 하십시오. 이사야 40장 31절에 요한이가 지금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 형제자매들 불러서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저도 기도를 하고 잠이 들었어요. 요한이가 하나님, 이제 다른 아무 길이 없어. 그것밖에, 말씀밖에 길이 없어. 이게 분명히 성경 66권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여기는 모든 약속은 하나님이 반드시 책임을 지게 돼 있어요. 약속대로.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를 앙망한 새 힘을 준다 그러면 뭐로 하든 거꾸로 하든 뭐 입으로 하든 마음으로 하든 뒤집어 하든 앙망하면 새 힘을 줘야 돼요. 안 주면 하나님은 사기꾼이에요. 안 주시면 그래요. 하나님 안 주세요. 꼭 주셔요. 저는 그런 경험을 많이 했어요. 요한이가 하나님을 앙망했습니다. 하나님. 그러다가 잠이 들었어요. 밤이 깊었어요. 병실에 있던 간호사가 밤이 깊었는데 요한이 모니터를 보다 깜짝 놀랐어요. 소리를 질렀어요. 의사 선생님, 여기 와보세요. 기적이 일어나고 있어요. 이 환자 혈압이 다 올라가고 있어요. 기적이에요. 혈압이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신기하다. 의사가 다 죽나 그랬는데 그 이튿날 아침에 요한이가 잠에 깨 일어났어. 친구들 형 괜찮아? 괜찮아. 형 어제 무슨 일이 난 줄 알아? 형 막 혀가 말려 내가 혀 뽑아내는 애를 먹었고 막 대변 소변 다 막 싸고 그랬어. 어제 그랬어? 깨끗하게 나갔어. 다 죽는다 그러는.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 안에 살아 일하시는 분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은 성경을 읽고 그냥 머리로 읽지 안 믿습니다. 성경. 그러니까 대충 읽고 이게 진짜 중요해. 이거 왜 안 읽겠습니까? 저는 성경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그대로 따라서 했을 때 제가 1999년 심장이 나빠 거의 죽을 뻔한 하나님의 심장을 약 하나 먹으시 낫게 해주셨고 그 전에 위장이 아파 막 굉장히 안 좋았는데 위궤양으로 고생해서 음식도 제대로 먹으면 위장 깨끗하게 고쳐주셨고 위장이 좋고 심장이 좋으니까 간도 좋아지고 폐도 좋아지고 그리고 하나님은 다른 데 살아있는 게 아니라 이 말씀 속에 살아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이게 가능하겠나 안 되겠나 이건 안 될 것 같아 이건 될 것 같아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가나에 가서 아이와 월드 캠프를 하는데 그때 가나 학생들이 한 2,200명이 모였었는데 제가 비행장에 내려가지고 이제 12시에 내렸는데 캠프가 3시에 시작한대요. 출국 수속 받아서 출국해가지고 막 도착해서 옷 갈아입고 뭐 세수할 틈도 없이 캠프 시작됐는데 가나 영부인께서 거기 오셨어요. 오셔서 이제 학생들의 축하 메시지를 영부인님께서 전해주셨어요. 제가 이제 거기 주 강사라서 영부인을 제가 이제 모시게 된 거예요. 보통 대통령이나 영부인이 저희들 캠프에 참석하실 때가 있으신데 그럼 항상 제가 모셔야 돼요. 보통 영부인이나 대통령 오시면 한 15분에 20분 정도 이렇게 축하 메시지를 하시고 바쁘게 가시는데 그러나 영부인은 가시질 않는 거예요. 저 빨리 영부인 가셔야 내가 이것저것 할 일이 많은데 안 가시고 빨리 가라 밀 수도 없고 그다음 생각을 해봤어요. 영부인 왜 안 가시지? 내가 목사인데 죄 사함에 관한 이야기를 하라고 그러는가. 그래서 또 속에서 하다가 하는 중간에 바빠 가시면 어떡하지? 가실 때 해보자. 그래서 영부인을 앉혀놓고 어떻게 죄가 사야지 로마서 이야기를 자세히 설명을 했어요. 영부인은 그날 죄 사함을 받으시고 목사님 저는 죄 사함 받으려고 얼마나 고생한지 모릅니다. 이미 씻어져 있네요. 이 성경에 하나님이 어렵다고 하시네요. 그래서 영부인께서 저를 보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목사님 우리 대통령께서 지금 몸에 앉아 위중하신데 목사님이 기도 좀 해주실 수가 있겠습니까? 예, 할 수 있지요. 그럼 대통령께 이리로 오셔야 합니까? 아닙니다. 제가 가면 됩니다. 불편하신데. 저도 전화번호를 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조경원 목사님, 가나교회 목사님 전화를 줬어요. 가서 전화하겠다고. 가더니 1시간 뒤에 전화가 왔어요. 내일 오전 9시에서 9시 반 사이에 차를 보내겠다고.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속보라는 박진영은 최혜미를 불렀어요. 내일 오전 내가 9시쯤에서 대통령 공연에 가는데 대통령 앞에 노래를 한 2-3곡만 준비를 하라고 가나 노래를 준비하라고 그랬어요. 우리 합창단은 뭐 너무 전문이 가나 노래 금방 뽑아가지고 인터넷 뽑아가지고 그대로 노래를 뭐 익히고 그러니까요. 그때는 아침에 9시 됐는데 경찰 사이카하고 검은 승용차 세대가 왔어요. 영부인이 직접 저를 데려오신 거예요.
영부인님 안 오셔도 되는데 재미 박진영을 소개했어요. 대통령 노래 부르. 그날 가서 재미 박진영이가 해미 진영이는 대통령궁에 많이 갔으니까 그날 대통령 앞에서 예수도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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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다후소 가나 노래. 대통령께서도 의자에 들어 누우셔서 기대 누우셔서 예수도미 예수도 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노래 끝나고 난 뒤에 대통령 각하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각하도 죄가 있으십니까? 죄가 있다고. 대통령 각하께서는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니신 분이었습니다. 각하께서 죄가 있는 걸 어떻게 아시냐고. 내가 죄를 지었으니까 죄인이 아니냐고. 각하, 그렇지 않습니다. 어떻게 아느냐. 우리가 죄를 지으면 내가 죄를 판단하는 게 아니고 판사에게 가서 판단을 받습니다. 그래, 각하가 볼 때 죄인일지라도 하나님이 각하의 죄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신지 성경에 그걸 찾아봐야 합니다. 그런 말씀이 성경에 있느냐고. 예, 각하 있습니다. 보시길 원하십니까? 보고 싶다고. 그래서 오늘 책 읽은 로마 3장 23절을 읽어줬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 이루지 못하더니 24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된다. 이 말은 하나님 우리를 보고 의롭다고 하셨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의롭다고 하시면 예, 하나님 어렵습니까? 감사합니다. 그렇게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 믿는 사람이고, 안 믿는 사람은 자기 생각, 아닙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그건 자기 생각을 믿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제가 고린도전서 6장을 찾아봤어요. 제가 가진 아이패드에는 영어 성경이 수십 가지가 있고 한국어 성경, 중국어 성경, 그 성경 100가지 성경이 있어요. 지난번에 제가 IT 갔다 올 때 공항 기빈실에서 장관과 같이 앉았는데 마침 그 박영주 목사 사모, 차나래 사모가 같이 여행을 했었는데 그 사모가 참 에스파뇰을 참 잘해요. 그 사람 박영주 사모 같이 옆에 통역하라 그러고 이 이야기에서 장관에게요. 당신이 하나님을 믿으신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당신 마음에 옳든 그렇든 믿어야 하지 않느냐. 당신이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은 당신을 보고 너는 죄를 지었다. 근데 이것은 그리스도 피로 씻어졌다. 어느 날 제가 어떤 변호사님하고 이야기를 했어요. 변호사님 이야기를 듣더니 성경책을 자세히 목사님 이건 판결문입니다 하는 거예요. 전자문 변호사님이 이거는 판결문 형식으로 써졌다. 피고는 죄를 지었다. 그러나 중벌을 받아 뭐 당하나 이런 이유에서 무죄다. 그 뜻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죄를 지어서 지옥을 가야 마땅하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하나도 안 남기면 다 씻었기 때문에 죄가 없기 때문에 내가 의롭다고 한다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의로운 겁니다. 그날 가나 대통령께서 막 감격해 하셨어요. 그리고 대통령 가까이 한 절을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0절 11절을 읽어드렸어요. 고린도전서 6장 11절에 각하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6장 10절 보면은 뭐라고 됐냐면 도적이나 탐남하는 자나 술 취한 자나 후욕한 자나 도색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다. 이런 죄를 하나는 못 가는데 11절에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를 있더니 우리 다 그렇지요. 뭐 이제 안 점하면서 누가 있습니까? 그런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과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예수님의 이름이 뭡니까? 여호와의 구원. 우리 죄의 구원하러 일단 그 이름 안에 우리 구원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 안에서 이름과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얻었느니라. 영어 성경에 보면은 죄를 지었다. But you are washed. But you are sanctified. But you are justified. 대통령 가까이 이 글을 읽으시더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죄를 지었다. 그런데 이 말씀에 보니까 내 죄가 씻어졌다고 되어 있다. 그러면 씻어진 거다. 내가 거룩하다고 되어 있네. 그럼 나는 거룩한 거다. 내 생각이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이 씻어졌다면 씻어진 것이고 하나님이 거룩하다면 거룩한 것이고 하나님이 의로우면 의롭다면 의로운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판단 안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진데 하나님이 의롭다고 하면 내가 볼 때 암만 더러워도 의로운 겁니다. 현미경 이야기 알지요? 그죠? 현미경에서 봤을 때 말라리아 균이 있으면 내 눈에 볼 때 아무리 안 보여도 말라리아 균이 있는 겁니다. 맞죠? 예, 그렇습니다. 현미경으로 봐서 내 몸에 간염균이 있으면 내가 아무리 간염 환자 아니라 큰 소리 쳐도 간염 환자가 맞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볼 때 암만 죄가 많아도 하나님이 씻어졌다면 씻어진 겁니다. 내가 아무리 죄가 많아도 하나님이 거룩하다면 거룩한 것이고 하나님이 의롭다면 의로운 것입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습니다. 자기 생각을 따라. 가나 대통령 신실한 기독교 신자십니다. 주일마다 예배에 참석하신 분입니다. 마지막 죽음 앞에서 그분 죄인이었다고 생각했습니다. 왜? 죄가 안 씻어져서 죄인이라고 한 게 아니라 성경을 몰라서. 오늘도 한국의 많은 교인들이 성경을 얼렁뚱땅 대강 알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우리의 죄를 명백히 씻었는데도 주님은 죄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너무 웃기는 사람들이 많아요. 찬송합시다 하면 양이나 금이나 은같이 없어질 보배로 속죄함 받은 것 아니요. 거룩한 하나님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받았네. 찬송을 불러 기도합시다. 주여 이 죄인을 용서해 주옵소서. 하나님이 우리 같으면 헷갈려서 금방 속죄함 받았다. 금방 제사함 받았다. 그게 무슨 것인지도 몰라요. 그냥 막연하게 하나도 정확히 알고 성경 안 보니까. 가나 대통령은 나는 씻어졌다.
난 이제 거룩하다. 난 이제 의롭다. 가나 대통령이 죄를 안 지어서 거룩한 게 아닙니다. 가나 대통령이 지은 죄, 당신이 지으셨다고 각하께서 말씀, 모든 죄는 예수님께 건너갔고 예수님의 거룩이 대통령에게 오셨으니까 거룩한 거고, 대통령 예수님의 의를 힘입어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 씻어졌고, 예수님의 의를 힘입어 의로워졌고, 예수님의 거룩함을 힘입어 거룩해지고, 예수님의 거룩함이 내 거룩함, 예수님의 의가 내 의가 믿음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로마서 3장에 뭐라 하냐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28절에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서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니라. 자, 여기서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지은 우리를 의롭다고 하면은 하나님이 의롭지 못한 거예요. 죄인을 의롭다고 하면 하나님이 의롭지 못한 거죠. 하나님은 하나님도 의로우시다고 하고 죄를 지은 우리도 의롭다고 이야기를 해야 돼요. 자기도 의로우시며 예수 믿는 자도 의롭다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 더러운데, 죄가 많은데, 죄인이라 하면 지옥 가잖아요.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인데, 죄인인데 의롭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거짓말쟁이가 돼. 죄인을 의롭다고 하면. 그래서 하나님은 죄인을 그냥 의롭다고 한 게 아니고, 죄인을 의롭다고 할 때에 그렇게 해도 하나님이 죄인이 안 되시려면은 죄인을 다 의롭게 만들어 놓고 의롭다고 하시면 하나님이 죄인이 아닌 겁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하나님 자기도 의로우시고 예수 믿는 자도 의롭다 하심을 얻기 위해서 무슨 일을 했느냐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때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푸는데 예수님께서 요단강에 갔습니다. 세례 요한 세례를 받자고 그랬습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면 깜짝 놀랐습니다. 아닙니다.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거부를 했어요. 예수님께서 이제 허락해라.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세례를 받는 게 무슨 의를 이루는 거죠. 그때 요한이 깨달아, 아, 그렇구나. 구약에는 속죄 제사를 드릴 때 양이나 염소머리에 안수를 합니다. 그러면 죄가 다 양이나 염소에게 넘어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해서 모든 의를 이룬단 말은 우리 모든 죄를 사하기 위하여 죄를 넘겨받아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이 예수님의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머리에 안수했을 때 그때 우리의 모든 죄가 예수님께로 건너간 겁니다. 이튿날 그 이튿날 요한이 예수님께서 자기께 나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언제? 그때 세상의 어떤 죄를 부분으로 아니고 모든 세상의 죄가 예수님께 다 넘겨졌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 보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제 세상 죄가 어디에 있어요? 예수님에게. 만일 여러분의 죄가 여러분에게 남아있다면 예수님께 세상 죄 다 간 게 아니잖아요.
세상 죄가 그때 예수님이 다 넘기워졌고, 그리고 뒤에 예수 십자가에 못 박히시면서 여러분이 벌받을 모든 죄의 형벌이 십자가에서 죄가 다 끝나버렸습니다. 모든 사람의 죄가 손끝만큼도 남김없이 예수님께 넘겨졌고, 예수님 피를 흘리면서 우리 죄에 다 벌을 받아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가 씻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의롭다고 해도 하나님이 의로우시지 죄인이 안 된 겁니다. 알겠습니까? 우리가 죄가 그냥 놔두고 의롭다고 하면 하나님은 거짓말쟁이고 의롭고 안 되고 죄인이 되는데, 이젠 우리 죄를 예수 넘겨 다 씻어넣고 깨끗한 걸 보고 의롭다고 하십니다. 자, 오늘 저녁 마지막 한 가지 더 이야기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눈에도 하나님 같지는 않습니다. 현미경으로 본 것이 우리 눈으로 보는 것과 다르죠. 여러분의 눈에는 죄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눈에는 우리가 거룩하고 의롭고 깨끗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의롭다고 했습니다. 내 눈에는 말할 균이 안 보이지만 현미경으로 보면 보이듯이 여러분 눈에는 우리가 죄인이고 나 눈에는 죄인으로 보입니다만 하나님의 눈에는 십자가의 피로 우리 죄가 사했기 때문에 깨끗하게 보이고 의롭게 보이고 거룩하게 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눈으로 봤을 때 우리는 의롭습니다. 알겠습니까? 거룩합니다. 그래서 거룩하다고 그랬습니다. 저는 재미 박진영이가 그 대통령 앞에 부르는 그 노래 너무 아름답게 불러 잘 잊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재미 박진영 한번 부르겠습니다. 그럼 듣고 싶습니까? 방송 아주 마이크 좀 준비하세요. 예수도
Amparanya kupong na tumarakwa ende yeda sotiasi Sopra rekote quiet in the nara Wei ene firimu Tuma papa biara yeridi O firinya menemoa Yenunti yerebatu yebenezaya cherasi Nienya menaboa yenaboduyi Gumayentu ibineza Nyaminya boa yenaboduyi ibineza Anyamena tumaraka ibineza Nyaminya boa yenaboduyi ibineza Anyamenya tumaraka Anyamenya 감사합니다. 가나 대통령께서는 그날 죄사함을 받고 너무 기뻐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날 오후에 5시간 뒤에 가나 영부인께 저에게 전화를 해오셨습니다. 지금 대통령께서 영원한 안식을 얻기 위하여 지금 주님의 부르심을 받으셨다고 아주 담담하게 그렇게 전화를 해오셨습니다. 그분이 마지막 가는 길에 예수님께서 그분의 죄를 눈처럼 이렇게 씻으신 걸 받아들이시고 갔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녁에도 여러분의 많은 생각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생각을 다 버리고 성경 말씀은 하나님 우리를 의롭다고 하셨는데 그냥 그걸 믿으십시오. 내 죄가 씻으셨다고. 그럼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에서 역사하시고 은혜를 더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죄로 영원한 멸망을 받을 저들인데 예수님이 옷을 이렇게 깨끗하게 씻어 놓으셨는데도 아직 마음의 죄를 벗지 못 죄 때문에 고통한 사람이 많습니다. 전주에도 많은 분들이 이 복음을 듣고 죄 사함의 확신을 가지고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두에게 말할 수 없이 크신 하나님의 성령이 자리 잡고 믿음으로 이끌어가 주시기를 빕니다. 감사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